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다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저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지난날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따랐던 그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자신들을 떠나신 것이었기에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는 지난날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산 자를 대하는 것과 죽은 자를 대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저들이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들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값비싸게 구입해 가지고 가는 것도 죽은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려 하는 예수님도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섬기던 것과 다르지 않은 마음과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예수를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 죽은 예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지난날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했던 대로 이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속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은혜를 기대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며 그냥 그렇게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산자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 가는 곳,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딱히 기뻐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대면해야 하는 여인들의 얼굴에는 죽은 예수의 생기 없는 표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들도 마치 무덤 같은 교회에서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는 죽은 예수를 위해서 값비싼 향품을 열심을 다해 그 몸에 발라드린 것과 다르지 않은 헌신과 섬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었다라는 의식과 살았다라는 의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를 대면하러 간 여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지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는 예수는 부활하셨으니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가라 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그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었고 주님과 삶을 함께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다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새롭게 동행해야 할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성전으로 가라도 아니셨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사역하시며 동행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다시 삶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지만 생기 없이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대면을 하는 기쁨도 다 잊은 채 오늘도 그저 그렇게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대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지난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일상을 생명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난날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었는데 사실적으로 듣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려둔 것을 이제 제대로 그 마음에 새겨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네 그렇죠 했던 흘려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그것이 비로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야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것이 이제 그게 소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보니 그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잡히시게 되고 제사장들의 그 악하고 거짓된 판결과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종합되어 억울하게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이고 억울하게 죽었구나라만 생각했는데 맞아.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지. 억울하게 사건이 아니었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죽으셨던 것이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당황스러워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듯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그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여인들의 가슴에 제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어요. 이때부터 저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값비싼 향품도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향품이 너무 비싼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향품이 죽은 예수를 섬기기 위해 했던 향품이었어요. 그러나 산 예수를 위해서는 그러한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향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값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적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 죽은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저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요,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저는 장의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얼굴이요, 생기는 모습을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들이 만나는 예수는요, 죽은 시체 예수를 뷰잉하러 가서 이렇게 얼굴 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섬겼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던 모습이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바뀌게 된 것이에요. 행동이 막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방향이 무덤에서 이제는 갈릴리로 이것을 전해줘야 될 주위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막 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저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아직도 죽은 예수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있던 제자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서로 달랐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왜 제자들은 무덤에 직접 가서 빈무덤의 현장을 동일하게 보면서도 여인들과 같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인들은 변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메시지를 듣는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을 여인들처럼 가서 보았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은 그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내게 제대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주의 천사들은 그렇게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흥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여인들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난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허탄한 듯이 여겼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여인들의 그 흥분된 말에 반응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가 고민하며 들어보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냥 막 흥분된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말 자체가 흥분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탄한 듯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무덤까지 가보았습니다. 하도 이젠 여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끌려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간 그의 모습을 보면 웬일인지 무덤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그저 밖에서 얼굴만 들이밀어 무덤 안쪽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을 때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요. 갔는데 무덤에서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죽은 시체를 보는 게 겁이 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안 들어가요. 무덤 밖에서 고개만 이렇게 디밀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거봐 역시 여전히 없잖아 하고 마치 그냥 처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봐라 맞잖아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고 무덤까지 온 거예요.
정말 그것을 확인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안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예의상 가본 것이에요. 아직도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비록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접함에 있어서는 그 된 일을 그저 놀랍게 여기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 일반인들의 모습과 그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이 박히지 않으면 그저 교인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여 성도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문제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죽은 시체를 만나는, 그 다음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우리 돈을 투자하죠. 그러나 산 예수에게서는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향품을 아무리 사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산 예수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헌신이 산 예수에게 필요한 헌신, 산 예수를 대면하는 그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흥분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음 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듯이 말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저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내용을 또다시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들려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말하고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집도 나의 삶을 변화를 주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우리에게 그게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생명 있는 헌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명 있는 기쁨의 역동적인 삶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우리여 홀로 죽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인 오늘 우린 또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다시 그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심겨지고 다시 들려지는 조용한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지난날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를 회복함으로 죽은 자 같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말씀은 하늘에 신령한 새로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근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이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나의 갈릴리와 같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일상의 삶이 그렇게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